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중단 없는 전진. 단 하루도 예수님이 바른 제자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의 맨 뒷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네 개의 비유로 차 있습니다. 맹인 비유, 티와 들보의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 집 짓는 사람의 비유. 오늘 저는 묵상의 주제로 나 만들기, 나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길이라고 잡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양복점이나 양장점 비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옷을 만들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바른 본을 보아야 합니다.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맹인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모창 가수들이 있죠. 어떤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가 부르는 노래를 계속해서 따라 부르다 보면 그 사람의 노래뿐만 아니라 표정과 그 손짓, 제스처, 심지어는 인격까지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창 가수는 아니지만 제게 영향을 주신 테드 워드 교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테드 워드 교수님은 언제나 수업 시간에 시작이 되면 먼저 말씀을 한 군데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론을 설명함으로써 말씀에 기초한 교육 이론을, 교육 원리를 추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범이 되어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든 우선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론을 적용해보고 거기서 원리를 추출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제게 좋은 본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인격, 내 운명이 달라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긍휼과 율법의 근본적인 목표인 하나님께 대한 그림을 보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의 틀로 사람들을 찍어내려고만 했습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바른 본, 우리의 제자됨의 바른 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내게 갖다 대야 합니다. 41절에서 45절에 티와 들보의 비유와 나무 열매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른 일을 내 자식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야 함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역과 좋은 삶의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4종류가 있다. 세상에 선생님들은 4종류 중에 한 종류다. 나도 못 가르치고 남도 못 가르치는 사람, 나는 잘 가르치는데 남은 못 가르치는 사람, 남은 잘 가르치는데 나는 못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남도 잘 가르치고 나도 잘 가르치는 사람. 제자를 거기다가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4종류의 제자가 있다. 나도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남도 제자답게 세우지 못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서지만 내 자녀나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못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남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놓지만 정작 나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서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제 소원도 예수님의 소원도 같습니다. 우리 소원은 나도 예수님답게 자라가고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답게 자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를 세우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듯이 내가 먼저 좋은 나무로 자라듯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제단하고 바로 꿰매야 합니다.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정한다고 해도 또 예수님 본에 나를 맞추기로 결단했다고 해도 순종과 모험을 실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께 경외감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을 키우는 제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암구호는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만들어 가라.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만들어가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내 자녀와 내 주변을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나를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 만들어가게 하소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옷 하나를 만들래도 바른 본을 선택해야 하고 그 본을 천 위에 놓고 바로 그려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잘라서 정확하게 꿰매야 옷이 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우리 인격, 우리 말, 우리 가치, 우리 인생의 본으로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먼저
그 본을 내 자녀나 내 멘티들에게 대고 재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인격과 삶에 영성의 믿음에 대고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확하게 그 본대로 되어지도록 자르고 그리고 꼬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 서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더 멋진 제자로 서는 일이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찬양처럼 그 찬양이 예배 끝날 때 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목표와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